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속에 살면서 부득이하게 얻은 온갖 복잡한 삶의 문제들을 뒤로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이 오니 진정한 삶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간을 향했던 우리의 입술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 이익에 집착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안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오늘의 일상의 무덤덤함의 연속이라면 예배의 모든 순서와 기도하는 소리, 말씀 읽는 소리, 찬양의 소리를 통해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깨어나고 영혼의 감동이 있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울음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
싸워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날
축복의 통로에서 믿음의 성도들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늘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죽음보다 더 큰 고난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다고 했습니다. 고난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셔서 그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7월도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장마는 계속되고 있으며 7월 한 달간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토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모든 국민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믿음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여 은혜롭게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깨달아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믿음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도 알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아픔의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도 온전히 치유함을 받게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삶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실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언하는 말씀마다 생명의 말씀과 영의 양식으로 마음 그릇에 채워주셔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글이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교리적이고 딱딱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들,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드라마틱한 일들이 많죠. 근데 이 교리적인 내용을 일반적으로 전하다 보니까 한 말 또 한 말 하는 것 같고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교리를 알려주는 이 갈라디아나 로마서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6, 7장 정도만 되면 한 본문이 다 끝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 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신앙의 권태가 다가오기 시작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멘 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슬쩍 들어온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새로운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늘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들입니다. 근데 새롭다 그래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새롭다라 그래서 다 본질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가르침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를 믿으세요.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율법도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가르쳐준 그 율법을 잘 지켜야 그게 참 구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자꾸 그 말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꾸 얘기하면 아닌 것도 자꾸 얘기하면 자꾸 진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그 안으로 이게 영향력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서신서를 쓴 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그 말이 얼마나 긴급했느냐 하면 보통 서신서 앞부분에는 인사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인사말도 있는데 그런 말도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시작을 하느냐면 여러분 1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곳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 다른 복음은 사실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복음과 비교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엄청난 화가 난 거죠. 화가 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주받는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죠. 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4장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죠. 또 19절의 말씀에 가보면 내 자녀들아 이렇게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논쟁적이고 비판적으로 접근했던 그네들의 태도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다시 좀 더 부드럽고 애정이 가득한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12절에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앞서 논쟁적인 그런 긴장과는 전혀 상반되는 애정과 친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 처음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펴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따르는 그 오늘의 자리가 있어요. 갈라디아의 오늘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복음의 선한 길을 걸어왔던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을 보면 8절에는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는 어느 때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런 표현이고 9절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이 또 있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고 나서는 이런 얘기죠. 그때는 어떻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누군가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런 표현을 가져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대요. 누구를 안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성도를 안다는 거죠. 이거 이상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그러면 누구의 결단입니까? 나의 결단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너희가 알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 분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우리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네들이 어느 시간 예수를 믿고 나서 어느 시간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시간의 삶의 자리 속에 신앙의 자리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익숙해지니까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익숙해지면 예전에 제가 이제 대학부를 지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한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무슨 상담이냐면 자기가 집에 들어가도 누구 하나 자기가 집에 왔다라는 소리를 아무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들어오면 들어왔습니다 이런 거 하십니까? 예? 하셔야 됩니다. 꼭 누군가 상처받습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때로는 가족들이 다 잘 때 늦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못 기다리고 다 잠을 잘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반대로 또 이제 모두가 다 출근하거나 나가야 될 때 잠을 자다가 보면 또 혼자 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만 물어보니까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의 이 들고 나가는 그것이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잘 따지고 보면 우리의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이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긴장감이 서로 없어져요. 모두가 다 잘 돌아가고 있으면 긴장감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긴장감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의 기대치와 그의 형편과 상황들이 때로는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갈라디아 교인들도 늘 예배를 같이 드리고 말씀을 읽고 똑같은 사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익숙함이 뭐가 되느냐면 익숙함의 그 내용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린 그 사이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 안에 할례가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꾸준히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자극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새로움의 자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의 자리란 늘 똑같은 것 같지만 늘 똑같은 것을 똑같으로 여기면 그 낯섦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 번째 그 낯설음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시작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면 익숙함에 젖어서 익숙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맹점은 뭐냐면 가치를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 갈라디아 성도들이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굉장히 익숙하게 복음인 듯하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를 이제 접근하고 지적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오늘은 다시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언어로 그들에게 권면해 나가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첫 번째 예수를 믿었던 그 경험들에 대하여 다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오늘의 비판은 여러분 따뜻한 시선과 격려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그의 지난 시간을 하나무로 보지 아니하고 그저 끌어안고 아들로 여기는 그 장면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내가 이제 돌아가면 나는 아들이 아니다. 나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면 나는 이제 종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도 아들이고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나갈 때도 아들이고 다 잃어버려도 아들이고 돌아올 때도 뭐예요? 아들이죠. 그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전혀 아버지는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한없이 같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고 좋아하셨고 가지고 나갈 때는 안타깝지만 하겠다라니까 놔주시고 어디에서 뭐라고 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워하시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마음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음행하다 잡혀간 여인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죠. 누가 정죄를 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 따뜻한 마음의 자리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정죄는 하지 않아 하셨지만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뭐예요? 죄 짓지 말라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처럼 여러분 복음 안에서 따뜻한 시선과 격려는 다음을 말할 수 있는 기대와 여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판으로 모든 걸 끝나면 다음이 없어요. 비판으로 모든 걸 끝나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지를 남겨둔 그의 다음을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여력과 능력의 시간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방적인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이제 한바탕 혼냈으니까 이제는 위로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13절, 14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그들의 모습을 잘 말해줘. 이 처음에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을 어떻게 그네들이 대하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귀찮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기도 한데, 그때 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네들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그네들에게. 여러분 혹시 노방전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 이제 나중에 훈련받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 많은 데 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어디로 갈까 살아가는 데가 어디로 갈까, 금방 가지 않는 데가 어디 있을까 하다가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가지고 거기는 이제 버스를 기다려야 되니까 어디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발발발발 떨면서 시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래 위로 훑어요. 시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누구한테 가자면 군인 아저씨들한테 갑니다. 시간 있으십니까? 그러면 왜 조그만 아저씨가 와가지고 시간 있냐고 물어보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게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간단한 일 같지만 쉽지 않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가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업신여기지 않았다라고요. 버리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처음을 기억하고 지금 다른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 앞에서 그 처음을 다시 떠올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당신들은 원래 오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문제, 다른 복음을 향하여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도 거기에서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면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 표현이 있죠.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낀 거죠. 얼마나 자기를 지극정성으로 잘 대해줬으면, 너희들이 하고자고만 했다 그러면 아마 나에게 눈도 빼어줄 만큼의 그런 헌신과 수고를 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하여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자꾸 다른 율법을 행위에 따라가는 그네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면서 다시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했던 그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그네들과 해산하는 수고를 갖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은 이 수고롭다라는 얘기를, 사람을 위한 수고를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계속 각 사람 얘기하죠. 각각의 사람입니다. 각각의 사람의 의미는 여러분, 생각이 다른 사람들, 태도가 다른 사람들, 지향점이 다른 사람들, 하나 같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그 각각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 본인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기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 여러 번 나오죠.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여기서 역사는 히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워크를 얘기하는 일이에요. 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을 하셔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다메섹에서 변화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메섹으로 간 이유는 그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갔을 뿐인데, 전혀 반대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당신이 움직이셔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가려고 했던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것이,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든 처음 믿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다 예수를 잘 믿기를 소망하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무슨 수고를 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곳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좋은 말인 건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 무슨 뜻일까요? 하면 조금 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단어는 아는데 그 전체의 단어의 조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름의 그냥 이해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침내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수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내가 수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갈라디아의 성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줄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 자신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이 이제 서신서에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근데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은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기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누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는데 그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는 것,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가요? 여기서는 새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또 한 곳을 더 보시면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그 아들을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거룩게 하시는데 그것은 뭐를 위하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몇 구절들을 다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인은 또 누구예요? 새 사람이라고 했고, 그 새 사람은 또 누구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쫓아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 이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새 사람. 나는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자라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 이 단어는 연결되는데 그럼 그리스도의 형상이 뭔데?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형상은 반영한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모습을 반영한다, 드러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한다. 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드러내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는 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왜 만들지 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요. 누구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어 이제 더 이상 형상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형상 가운데 누가 드러나야 되느냐면 그 인간 가운데 인간의 삶의 자리 속에 누가 들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뭘 얘기하는 걸까라고 할 때 다른 성경 본문의 에베소서 4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의, 거룩, 진리, 거룩함이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의로움, 진리,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구원받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죄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끌어안으신 거죠. 그 죄의 속성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은 어떤 자리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 진리와 의와 거룩함이 온전해질 때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오늘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네들이 거기까지 이르도록 내가 수고하고 해산하는 그런 수고의 자리를 끊임없이 계속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데에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표대를 할 때 뒤를 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자리는 된 자리가 아니라 되어져 가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선언해 주셨고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의 분량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멈춤 없이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오늘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을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현실이지만 결코 거기에 머무를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이들의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은 고정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상황 앞에서, 낯선 상황 앞에서 새롭게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요? 예측은 해보지만 그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인생의 본분 속에 주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낼 때도 있음을 압니다. 순간순간 예수님이 매 순간마다 생각나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도 압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 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멈춰 서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좋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손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만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수고의 열매와 성취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새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하신 일들이 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들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게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가 부딪히는 만만치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지혜가 필요한 때라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때라면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야 할 때라면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 주옵시고 넘어가야 할 때라면 용기를 주셔서 담대하게 부딪혀 넘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웃음 많은 한 주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데요. 이번 삼여전도회에서 주관해서 이 대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모임 광고 보시고 각 전도회 선교회별로 모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20일 날은 남선교회 초창기도회가 있겠습니다. 기타 광고란에 보시면 이제 초복이 다가오면 저희 교회는 이제 초복 때 늘 어르신들을 위한 초복 잔치가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예배하면서 잘 여름을 나보자 화이팅하는 시간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일 날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 21일 날 3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작년 말부터 교회 오신 분들 환영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아동부 청소년부인데 아동부는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청소년부는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있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3부 예배 끝난 이후에 교구장, 구역장 전도를 위한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들 또 교구장님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후에 시온 차장대 야외 모임을 하겠는데요.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찬조해 주신 분들이 계시고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교역자 여름 휴가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 이병권 목사님 여름 휴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권사님이 집에서 이제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이렇게 잠깐 낙상을 하셨는데 손이 이제 손목이 좀 어려움을 당하셔가지고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여러분 잘 가려하셔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떠냐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그래도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독특한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오른손이 아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픈 거는 참 어려운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다쳤는데 감사하다라는 말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른손이 아니어서 감사하다. 참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8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